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11장 말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특별히 재물에 관련된 지혜가 무엇인가? 근데 사실 거기에만 재물에 관련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너는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밥밖에 안 돼요.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그 좋은 일이 좋은 결과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해석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봄철에 나일강이 범람한다고 그래요. 이제 우기철이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나일강이 범람하겠죠. 그 범람한 물 위로 이 곡식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행동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나일강 삼각주 지대,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람한 지역에 물이 빠지면 이 곡식 알갱이들을 갖다 던졌으니까 그냥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 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들이지 않고 물이 범람할 때 씨앗들을 그냥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큰다는 겁니다. 선행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바라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뭐 고기밥이 돼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인데요. 해상무역을 의미한다. 해상무역에 관련된 구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해상무역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모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언제 풍랑이 불어닥쳐서 배가 파손될 수 될지, 그리고 해적이 습격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빼앗아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극복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배 타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해상 무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1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다.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이다. 그러니 한번 저질러 봐라.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닥칠지 또 어디에서 해적이 습격할지 그것 때문에
해상무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1절과는 정반대의 권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군데다가 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격언이 있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격언, 투자의 상식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 계란이 깨지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다 나누어 담으라는 겁니다.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땅도 좀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금도 사놓고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놓아야 안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아직 이 정도로의 자산을 모아 두신 분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가, 피부로 와닿는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분산 투자해서 자산을 갖다 늘리는 날이 오겠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 요소를 분산시키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자산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 전도서 기자는 서로 반대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선 인생 모르지 않냐. 그러니 위험 감수해서라도 도전해봐라. 잘 되면 대박이다. 인생 별거 있냐? 한 방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2절에서는 정반대로 인생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 운행해라. 전도서 기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1절에서는 위험 요소를 감당하고 투자해라. 그러다가 2절에서는 안전 운항해라. 이래 버리니까. 전도서 기자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술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이 말 저 말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서 기자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반된 이 권면을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름 아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1절이나 2절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인생 모르지 않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방울 꿈꿔라. 그 반대로 안전 운행해라. 그러니까 그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은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의 불확실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투자 방식이 있고 저런 투자 방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하게 가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도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전하게 분산 투자해야 하는가? 우리 입장에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 선택이 중요한 관심사이겠습니다마는 전도서 기자의 관심은 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전도서 기자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공간 속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전도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인 거예요. 바람의 길, 즉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산모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겸손해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회의주의,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부각시켜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절망의 벼랑에 서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벼랑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네 자신을 봤을 땐 절망적이지 않냐? 네 자신에게서는 그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헛된 그 인생. 그러니까 헛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헛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도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불확실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 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비록 아침에 뿌린 씨앗이 잘 자랄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절도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감을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씨를 뿌리기 가장 좋은 날, 어떤 날인가 하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고 해요. 바람이 불면 그 뿌린 씨가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쉽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인데 바람 안 불 때가 어디 있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겠죠. 농부가 바람 불지 않는 완벽한 날만 기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 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씨를 뿌리면 한 10%, 20%이 씨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가장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거겠죠.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겠죠. 그때 추수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 날을 추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을 기다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간 서리가 내린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해서 1년 농사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뭡니까?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악기를 너무나 좋아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녀의 꿈은 타악기 연주자가 되는 것이었겠죠. 문제는 이 소녀에겐 장애가 있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타악기 연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 연주가 그렇지만 특히 타악기 연주에서는 박자와 비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비트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타악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의 연주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우 섬세한 청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네, 청각 장애인. 치명적인 장애죠.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음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이 치명적인 장애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꿈을 접고 어떤 희망도 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이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꿈을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갔는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맨발의 타악기 연주자와 뉴욕 필하모니의 협연이 이루어져요. 이날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네, 이 타악기 연주자의 이름은 에블린 글렌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이 타악기 연주자가 누구였느냐?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타악기 연습을 했던 바로 그 청각 장애인 소녀였던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까? 악기를 연주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청각 장애라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왜 맨발로 섰겠어요? 몸으로 진동해 오는 그 소리들, 몸으로 그 소리 듣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귀로 못 들으니까 온몸으로, 뭐 이제 악기들을 연주하면은 그 진동들이 이제 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맨발로 연습하면 그 진동이 느껴지는 거죠. 이 진동에 맞춰서 내가 타악기를 연주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한 거죠. 전도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미래가 불확실하냐? 그래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코비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요즘 계속해서 매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진행 속도로 갔다가는 5월엔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해요. 코비드 사태가 초래한 불확실성,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지난주에 제가 속한 노예 목사님께서 코비드로 소천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게 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오싹해지더라고요, 저는. 코비드 사태가 초래한 불확실성, 우리의 삶에 아주 엄청난 불안을 가져다 주었죠. 우울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어떤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참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들,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들, 뭐 요즘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이 상황 뭘 할 수 있겠냐?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불확실하고 힘든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이 코비드로 참 고생하고 힘들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하나님, 진정되기보다는 더 확산되어지고 더 심각해져 가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다간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전도서 11장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벤 자의 태에서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 씨를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